할렐루야. 사실은 1월 달이 또 5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2분이 결정되고, 그리고 우리 대표회장님이 두 번 설교를 하는데 한 주가 빈대요. 그래서 한 주 강사를 못 구해서 또 땜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새해 첫째 주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에, 또 하시는 모든 사업장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2026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잖아요.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도 잘 버텼잖아요. 버티면 이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버티는 게 어떻게 믿음이냐?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허름한 재래시장에서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팔아가지고 성공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를 TV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 사장님에게 성공한 비결을 물어봤어요. 사장님,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결은 무슨, 문 안 닫은 게 비결이지, 끝까지 버티다 보니 비결 아닌 비결이 생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무슨 젊은 사람처럼 머리가 뛰어나서 무슨 레시피가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그 시장에서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비결 아닌 비결, 맛있는 떡볶이를 이렇게 팔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첫째, 버티기, 두 번째, 지속성,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충성, 네 번째, 책임을 지고 붙드는 힘. 이게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 리바이벌 광장 기도에 적용해 보니까 정확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에 그 뜨거운 더위에도 잘 버텼어요. 이 추위에도 우리가 또 잘 버텨야 돼요. 그게 에무나예요. 에무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더위에도 버티신 거고, 이 추위에도 지금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무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의 성경에 번역이 됐지만,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버틴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리바이벌 기도회 새해 들어서도 계속 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도 기도회를 많이 이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기도회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새해가 되고 날씨가 추우니까 기도회를 이제 안 하는 줄 알고, 그만하는 줄 알고, 지속성 있게, 에무나가 지속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지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에무나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리바이벌 광장 기도회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에무나,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오늘 추운데 가지 말까? 새해 첫날인데 주말이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지. 마음이 흔들리지 왜 안 흔들리겠어요? 자식들도 봐야 되고, 손자 손녀들도 봐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새해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음 왜 이리저리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책임을 지고 붙드는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 뭔 죄가 있어가지고 대표를 맡아가지고 이거 책임지고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우리 리바이벌 광장기도회가 정말 딱 맞는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 다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버텼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감옥에서. 그런데 잘 버텼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포기하고 내가 잘못도 안 하고 죄도 안 지었는데 이 감옥에 하나님 나를 집어넣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의 길은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버텼습니다. 버텼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고 힘들지 않은 척하고 고통스럽지 않은 척하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자녀도 맡기고 우리 가정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 현장도 맡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도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다가 다 맡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리바이벌의 시간이 올 때까지 그 부흥의 시간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무너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름철만 되면은 뭐 뚝이 무너졌고 건물도 무너졌고 터널도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치안이 무너졌다, 공권력도 무너졌다, 사회 질서도 무너졌다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더 심하면 국가 안보가 무너졌고 동맹도 무너졌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무너졌다, 기업이 무너졌다, 환율도 무너졌다, 코스피 주가도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가정도 무너졌다, 학교 교육도 무너졌다, 교회도 무너졌다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는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사법부가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무너졌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그러고 보면 진짜 무너진 것은 우리의 억장이 무너진 것이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무너졌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고 그리고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맞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지금 방황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무너진 것을 알고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너진 것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무너진 게 뭘까? 그게 보니까 다음 세대가 제일 많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앞에서 말한 많은 것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심각하게 무너진 것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명입니다. 1년에 약 한 23만 명이 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의 사망자는 약 36만 명입니다.
한 해에 낙태되는 어린아이가 1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가 해마다 13만 명씩 감소합니다. 1년에 13만 명씩 우리 국민이 감소하고 있으면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3,600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세대가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제일 심각하게 무너진 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도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청년 예배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5만여 교회 중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몇 프로가 될까요? 제가 국토순례를 하면서 한 200여 교회에서 잠을 잤거든요. 200여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그 200개 교회는 도시와 농어촌을 다 포함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도시, 그 다음에 농촌, 어촌, 그 다음에 산촌, 이 모든 지역을 다 통과해 가면서 200개 지역에서 교회를 잤는데 그 200개 교회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저는 걸어가서 교회를 방문해서 제가 잠을 잔 곳만 200개가 넘어요. 그 교회를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80% 이상이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90%가 60세 이상입니다. 90%가 2030년도가 되면 앞으로 6년, 앞으로 4년만 지나면 주일학교의 90%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도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것, 저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 세대 무너진 것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울 때는 그러면 뭘부터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누가 세워야 되느냐?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이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5가지 하니까 설교를 한 1시간 반은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진 그 속에서 이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 무너져 내린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간 포로 3세입니다.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포로 3세가 되었죠. 혈통은 유대인인데 지금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다 둘러본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니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부모님들의 나라, 또 자기들의 나라죠. 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느냐?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다 불탄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노략질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생명이 위태롭고 항상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느헤미야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을 통곡을 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90일이 한참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왕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하는데 그 간청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왕의 신임이 워낙 두터웠다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어쨌든 보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 많은 물자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주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견 비슷한 거죠.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그 성문과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고국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왕에게 표현한 거죠. 왕이 신임이 두텁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이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다 황폐한 거. 이런 사람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다니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나가는 그 도로가 다 무너지고 황폐해가지고 뭐 수많은 풀들이 막 자라가지고 이게 길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렇게 황폐해졌구나. 그걸 직접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좀 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자.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자. 이게 느헤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다면 반드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한국 교회는 코로나 시대 때에 이미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법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들어가 있고 또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통과되고 나면 교회는 또다시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되고 무너지면 다시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너지기 전에도 노력을 하지 않고 무너졌어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다시 성문을 수축하고 성벽을 수축하자.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몇 배나 고통스럽게 세워야 됩니다. 그냥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는 사업이 무너져 보세요. 다시 세우기 쉽습니까? 가정 무너져 보세요. 세우기 쉬워요? 학교 교육 현장 무너져 세우기 쉽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무너져 보세요. 다시 세우기 쉬워요? 몇 배, 몇십 배 고통스럽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첫째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불행히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것 중에 무너진 것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다시 세우자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은 많이 해요. 다음 세대도 걱정된다. 교회도 걱정된다. 뭐 사회도 걱정된다. 국가도 걱정된다. 국민도 걱정된다. 경제도 걱정된다. 수출도 걱정된다. 안보도 걱정된다. 걱정된다는 말은 수없이 해요. 무너졌다는 말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세우자고는 안 해.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 무너졌을 때에, 다 붕괴됐을 때에 세우자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리바이벌 광장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 세우자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한국교회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 다시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 다시 세우자고 리바이벌 광장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무너졌으면
다시 세워야지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무너졌으니까 이제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부터 세워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성문과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먼저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길을 만들어야 사람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민문을 세우자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물을 길러와야 되니까, 물을 길러 저 성 밖에 나가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또 성을 이룰 수 있으니까 수문을 먼저 세웁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양문을 먼저 세웠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무너진 성벽이나 성문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이 다녀야 되고 사람 다녀야 되니까 미문도 세우고 수문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양을 가지고 오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는 양문부터 먼저 수축을 하자고 했다고.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양문을 먼저 세워야 된다. 무너진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제단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먼저 수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어도 무너지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안 무너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기도가 무너져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어요. 한국전쟁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의 12경제국으로 70년 만에, 아니 실제로는 50년 거의 가까이 만에 세워주신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도 이렇게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국가가 됐어요. 경제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 치안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양문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땠어요? 코로나 시대 때 이미 한국교회는 이미 무너졌어요. 공권력 앞에 교회 문을 스스로 교회가 닫았어요. 정부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문을 닫았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를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얘기하면 아마 내일 뉴스에 아마 한국교회 아마 리바이벌 홍호수가 이런 얘기했다고 아마. 근데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닫겠다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닫은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닫은 게 아니라니까요. 비밀 전쟁가는 나와요. 네. 한국교회가 수치스러운 일을 스스로 한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코로나 때 죽을까 봐 겁나서 교회 문을 닫았고, 코로나에 걸릴까 봐 교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단절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코로나 때도 이미 한번 한국교회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입 닫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피해 당할까 봐, 어려운 일 겪을까 봐.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양문부터 먼저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리바이벌 여의도 광장 기도회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저는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꺼진 믿음의 불들이 다시 타오르는 자리, 우리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자리, 한국교회의 비전과 꿈이 새로워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버텨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덜 춥죠? 네, 텐트 쳐가지고 우리 이태희 목사님 훌륭하시다니까요. 이런 대한민국 집회 중에 텐트 치고 집회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이거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덜 춥게 하시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누나도 비와도 좀 덜 걱정되잖아요. 좀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질서를 잘 지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양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버텨야 됩니다. 이 텐트가 뜯겨져 나가도 버텨야 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자리를 버티는 것, 책임 있게 이 자리를 저와 여러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보니까는 이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무너졌다면 세워야 되는데 뭘부터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앙부터 우리가 세워야 된다. 우리는 교회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그럼 누가 세워야 되느냐? 여기에 또 할 말이 좀 많죠. 누가 세워야 되느냐? 지금 무너진 성문, 성벽이 많습니다. 성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문들이 있어요. 그 성벽도 다 여러 군데가 다 무너졌어요. 이거를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데 누가 세워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너진 거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세우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나서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나서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입 닫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위태롭고 경제가 위태롭고 다음 세대가 위태롭고 우리 신앙이 위태로운 거 다 알아요. 한국교회 목사들도.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왜 안 움직이느냐? 하자고 하면 하자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나서주겠지.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해 주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지금 안 나서면 안 되겠구나. 그때쯤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도 했다라고 하는 거야.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성문, 누가 이 성벽을 누가 세워야 됩니까? 너희가 세워라 그랬어요. 너희 지파들이 살고 있는 너희 지역의 성문과 성벽은 너희가 세워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세워줄 게가 아니에요. 너희가 머물고 너희가 먹고 있고 자고 있는 너희가 살았던 너희 지역, 그 앞에 있는 성문이 무너졌으면 성문을 너희가 세우고 성벽이 무너졌으면 너희가 세우라 그 말이에요. 다른 지파가 세워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세워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세우라. 다른 사람이 세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은 성경 한 장 속에 그 다음은 이런 단어가 29번이 나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무너진 곳을 다 세우라는 뜻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이 위기 속에서 어느 한 곳만 성한 곳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너진 곳이 많다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곳,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단체가 해왔던 일들이 무너졌다면 그 일을 해온 사람들이 스스로가 일어나서 그걸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이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일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가 무너졌으면 누가 세워야 돼요? 내가 세워야 돼요. 남이 세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세워야 돼요? 가족들이 세워야지. 가정이 무너졌는데 아빠 엄마만 세웁니까? 아니, 가족 전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무너졌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 당연히. 학교 교육 현장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세워야 되는 거죠. 교회가 무너졌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가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누가 세워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세워줍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무너졌다고 하는 곳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강조해 준 말입니다. 네가 있는 자리는 네가 세워라. 그리고 네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그것을 세워라. 다른 사람이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것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려면 누가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세워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너진 곳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무너진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리바이벌 여의도 광장 기도회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와서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안 나오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해당됩니다. 이 소리가 들린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되는 거고, 재방송을 보든 산방을 보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들은 사람도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꼭 여기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성문을 수축하고 성벽을 수축했더니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랐던 그 성벽이 자그만치 52일 만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만약에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다 하지 않았다면 아마 시간은 한참 오래 걸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깨어나서 각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들을 책임을 지고 성문과 성벽을 다시 세우니까 52일 만에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세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에 열거한 수많은 것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각자 책임의식을 갖고 무너진 곳을 각자 다 세워야겠다고 하고 세우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모든 무너졌던 것이 빨리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면, 느헤미야가 성문과 성벽을 52일 만에 다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진 곳들, 우리 대한민국의 무너진 분야들도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무너지는 원인이 뭐냐? 무너지면 안 된다. 절대 무너지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은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무너지면 구경하지 말고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근데 뭘 먼저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느냐?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것을 다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무너졌지? 무너진 이유가 뭐였지? 이걸 알아야 다시 안 무너질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무너졌느냐? 무너진 이유를 알아야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힌트를 줬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요. 신사참배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교회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근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그거 모르죠. 네? 저는 교회 정치 10년 이상을 해가지고 저는 한국교 내부를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배교 행위를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 문을 걸어 잠근,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만 탓할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 무너진 한국 교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들도 코로나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성경책 보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코로나에 걸릴까 봐, 혹시라도 걸려서 죽을까 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갖다 버렸습니다. 전쟁 때에도 예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에도 교회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흑사병에 죽어갈 때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는지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몇십 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에도 유럽의 교회는 문 닫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지역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독감 때문에 스스로 교회 문을 걷어 잠궜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이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원인이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나라, 그 나라들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남 탓을 합니다. 안 된 이유가 자기 탓이 아니에요. 남 탓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탓이지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무너진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성애가 범람해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동성애 탓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고 목회자가 문제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성애를 다 반대하고 일어났다면 그거 왜 못 막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원인을 왜 다른 데서 찾아요? 동성애자들 때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들 때문에 동성애를 못 막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원인을 분명히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거야. 이 위기는 누구 탓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탓이에요. 우리 성도들 탓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탓이지 다른 사람 탓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도 싫어하고 민주당도 싫어하고 헌법재판관도 싫어하고 검사 판사 다 싫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저는 그들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들을 싫어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미워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절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그들 탓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우리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바르게 했다면, 교회가 바르게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원인을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안 들고 밉고 싫고 그래도 그들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무너진 이유를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았을 때에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문과 성벽이 다 수축되고 나서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한 사람이 찬송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우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 위기가 다 회복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수치당하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뜨거운 여름에 살을 타는 듯한 그 더위도 우리가 버텼듯이 이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버텨야 되느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버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버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책임을 지고 우리는 이 자리를 끝까지 버텨내는 믿음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아십니다. 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교육 현장,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무너진 한국교회까지 하나님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